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면서 꿈만 꾸지 현실은 빈 깡통과 같이 허황되게 뻥이나 치는 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꿈쟁이라는 말이에요. 꿈쟁이.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않지만 옛날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예수쟁이. 이 쟁이란 말은 원래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표현이듯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쟁이,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요셉이 함께 앉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꿈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꿈이 참 별로 안 좋은 꿈이에요. 형들 입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내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내 곡식단에 머리를 숙여 절합디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는 잘 되고 형들은 자기 앞에서 머리를 굽실거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밤에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무슨 꿈을 꿨다고 말합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합디다. 그래 이번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다 내 덕 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덕을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별로 유쾌하지 않았고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친구들끼리인데도 친구들에게 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다 나한테 머리 숙여 살 거야. 내가 앞으로 큰 회사 갈 텐데 너 그때 문직이나 시켜줄까? 이런 소리 하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생각할 때 이 동생놈이 앉기만 하면 꿈 얘기를 한다.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이 동생에게는 자기들과 다른 채색 옷을 입혀요. 좋은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은 누가 입느냐면 귀족이나 왕족 그리고 한 집안에서도 장자가 입는 옷이 채색 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요셉을 장자가 입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은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이 언사가 불평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앉기만 하면 꿈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형들은 입어보지도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두고 어떻게 했냐면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고 시기를 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 시기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에 가서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이 말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이 말이에요. 꿈, 드림이라는 말. 그리고 이 비전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거예요. 꿈과 비전은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도 이 두 개념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꿈이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꿈은 단순한 소망이라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담아준 것이다. 이미 우리 설교할 때 야망인가 비전인가 야망인가 하는 우리 설교를 할 때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꿈도 포함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지만 그 꿈이 아니라 꿈을 넘어서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꿈이란 말, 드림이란 말이죠. 할롬 히브리 말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오나르라는 말로 썼어요. 그것이 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꿈이란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적 꿈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포함한 말이 이 성경에서 쓰는 할롬이라는 말 또는 헬라의 오나르라는 말을 쓰더라 이 말. 그래서 창세기 30장 5절에 요셉이 꾼 꿈, 그게 바로 할롬이라는 말이고, 욥기 33장 15절에 그 사람이 침상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꾼 꿈, 그 꿈도 역시 히브리어에 보니까 할롬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주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이 현몽에 딱 꿈으로 계시를 줬다는 말이죠. 이 요셉이 꾼 꿈, 그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오나르라는 단어를 썼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났을 때 꿈에 현몽하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할 때도 그때 이 쓴 단어가 오나르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바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꿈은 개인이 바라는 소망이나 목표,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욕구와 감정 그리고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면 그것을 좀 더 이제 깊은 뜻으로 살펴보면 이 비전이라는 말은 하존 이런 말을 써요. 히브리어에 하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호라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선견, 계시, 애언, 환상 이렇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꾸는 꿈이 있고 비전적인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적인 환상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포함된 비전이란 말이에요. 굳이 분류한다면 그것을 비전이라 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할 때 여기 묵시라는 말은 바로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고,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 하존이라는 단어를 이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죠. 아나니아가 부름을 받죠. 그것은 바로 꿈이 아니라 비전이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호라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마겟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마겟도냐의 그 환상, 밤에 본 마겟도냐의 환상이 곧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표를 향한 명확한 방향과 계획이 있는 이 중요한 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 반드시
꿈을 꾸는 사람과 비전이 있는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비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다 하고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훈련의 시간, 곧 연단의 시간을 감당하게 되더라. 왜? 비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꿈은 자기 상황 따라 바뀐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꾸는 꿈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꿈에서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 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비전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그 훈련의 시간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비전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받아서 꿈을 꾸고 늘 꿈 얘기를 하고 꿈 때문에 요셉은 살게 되는데 이 꿈을 넘어 비전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죠. 요셉은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해서 어떤 분의 설교집을 봤더니 뭐라 했냐면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 있었다. 성경을 보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난 여러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는 꿈을 꿨다 안 꿨다? 꿈도 안 꿨어요.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이 무엇인지 요셉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꿈과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장자가 입는 그 채색옷 때문에 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으로 특별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그 입었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 그것 때문에 결국 형들에 의해서 그는 입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내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것이 내 꿈이었다, 이것이 내 비전이었다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 그래서 애굽으로 그는 다니는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해서 세상에 20달란트에 팔립니다. 은 20달란트. 인신매매를 당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에게 아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도록 하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악한 자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써주시고 내가 겪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은혜를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 나고 힘들면 뭐 하게 되죠? 네? 뭐 해야 될지 모르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일이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나도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한다. 아,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하러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아,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있어 하고 비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꿈을 넘어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꾼 꿈과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힌 일과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몰랐는데 지금 애굽에 와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기에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었구나. 형들이 다 자기들이 모의해서 죽이러 하고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그 형들 가운데 유달리 루벤 형이 큰 형이죠.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여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리고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전혀 요셉은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이 깨달은 것은 루벤 형이 왜 그랬는가? 이것은 온 가족을 죄에서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뭐 하다가 지난 날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비록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 틀림없이 보복을 당할 것이야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그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은 지금 누구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통.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신앙이 분명해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성경의 이 창세기 후반부를 39장 이후를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요셉이 거기서 깨달은 게 있구나.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형님들을, 어머니를, 아버지를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맨 처음에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서 팔려왔을 때 액을 복골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비전을 요셉이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은 이 감옥에 살 수 없습니다. 원통하고 분통해서 못 삽니다.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비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비전을 성취하여 그 비전을 후대에 계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땅과 큰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러나 15장에 보면 자식을 얻지 못해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15장 6절에 보니까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 드는데 하나 이 뭡니까 새는 쪼개지 않고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솔개가 나타납니다. 솔개가 자꾸 날아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솔개가 자꾸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 솔개를 쫓습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이 되니까 아니 하루 종일 솔개 쫓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고 너의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이방의 객이 됐다는 거죠. 이방이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거기서 돈을 많이 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큰 재물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는 후손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하고 금덩이를 놔둔다고 여러분이 혼자 가져갈 수 있는 금덩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큰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너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아니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저히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고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비전이 지금 누구에게?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22장 1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받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애굽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니 보디발이 그의 형통함을 보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서 가정 총무가 되겠다. 비전을 품고 나니까 요셉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총무가 되게 하고, 거기서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막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깜짝거리는 눈을 이용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눈을, 한쪽 눈을 살짝 감으면서 사람 미치게 만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간원장을 만나게 하고, 간원장의 꿈을 도구 삼아서 간원장들과 친분이 깊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자마자 이 간원장들이 요셉이 이놈 쓸만한 놈이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여기서 요셉을 안 팔았으면 애굽에 어떻게 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만약에 요셉을 그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장관들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애굽의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악을 선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조차 은혜로 바꾸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함은 인간의 믿음이나 능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인도하신 결과물입니다. 그 요셉은 바로와 꿈을 명쾌하게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탁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그냥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 되니까 왕이 요셉에게 다시 채색 옷을 탁 입혀줍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을,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드디어 제대로 된 채색 옷을 요셉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가족을 흉년에서 구원함으로 자신의 꿈을 비전으로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린 것, 형들의 미움과 질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형제들이 다 애굽에 왔어요. 그 과정에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요셉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물론 그때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 형제들이 오면 어디에 살게 할까? 다 애굽에서 제일 살기 좋고 가장 기름진 곳.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양떼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 거기가 어딜까? 그래서 선택한 곳이 고센 땅입니다. 왜? 거기는 이 강하류로 이 뭡니까? 아주 물이 풍성하고, 거기 강하류는 이 물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시골에 가서 수해가 나고 나면 그 수해 때 이 뭡니까? 흙이 몰리는 거, 그것은 아주 기름진 곳입니다. 거기로 고센 땅을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살게 했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 그 형제들이 잘 됐는지, 얼마나 이분들이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잘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해야 됩니다. 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 궁정에 들어가니까 애굽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가 장차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취를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며 반드시 다시 올라온다.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야 하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장정만 60만이 되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은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계승되고, 야곱은 요셉에게 계승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요셉은 110세를 살며 그 꿈을 비전으로 성취하며 자손 3대를 보고 생을 슬퍼하거나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계승하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고,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본문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며, 25절에 그 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천년 만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내 고향 저 약속의 땅입니다. 막벨라 굴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입니다. 출애굽의 비전입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하고 약속하십시다. 반드시 그 갈 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와서 내 어머니가 있고 내 아버지가 있고 내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나를 매장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그가 받고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제사장 나라의 비전, 곧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후손들에게 계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다음 주에 생각합니다마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요셉에게 보여주던 그 비전입니다. 바로 제가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의 비전을 계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않고 400년 동안 잘 보관하여 뒀다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광야길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냐? 장래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장래 여정입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 전부 죽잖아.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 그러니 매일 장래입니다. 매일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에 다 매장을 하면서도 매장을 못하는 시체가 한국가 있습니다. 누구의 시체입니까? 요셉의 시체는 매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저 세겜 땅에 가서 요셉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꿈을 넘어 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경기자매 여러분, 꿈을 꾸고 있습니까?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꿈을 넘어 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기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자신을 판자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야, 멋지고 멋진. 그러나 우리 쫄대기 같은 우리 인생은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누가 내 마음을 괴롭혔으면 나는 그 인생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잊지 못하고 삽니다. 나는 너의 악행을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잊지 못해. 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리로 팔아먹었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제님들의 손에 의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계의 거민을 먹고 먹이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꿈을 넘어 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꿈을 넘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꿈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그 비전으로 변화될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존의 목적이 돈 잘 벌고 명예 얻고 권세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